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아멘.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그동안 30세 될 때까지는 아마 평범한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지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하나님과 같이 또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는 이 공생애에 들어가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가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는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는데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곧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도하러 가고 복음 전하러 가고 능력을 행하러 가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셨다고요? 광야로. 왜 광야로 이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광야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완전히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광야로 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요. 광야 생활을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철저한 순종을 다 연습하고 그래서 이 세대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한창 잘 나가던 40살 이집트의 왕자일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 미디안 광야로 양치기로서 40년간을 또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것이 내려진 다 하나님 앞에 포기가 되어진 그런 연약한 그런 다 내려놓은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자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던 그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을 받던 아들 아닙니까? 그때는 고자질장이었어요. 형들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이러는 철딱선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때부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고난을 얼마나 당하는지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고난을 다 거친 다음에 연단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통과한 다음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장군 집에서 가정총무의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비록 작은 살림이지만
전체 집안 살림을 총괄하는 그런 일들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떻습니까? 감옥이 마침 왕의 특별한 고관들을 가두는 그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나라에 대소살 일들, 그런 것들 다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옥이 어떻게 보면 이집트라는 그 나라를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필요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고난, 다 때에 따라 합당한 고난, 다 마땅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들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그 고난에 이기고 승리하고 고난에 인내하고 극복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고난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그냥 능력 있게 일하시면 되지만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마귀의 이 시험을, 테스트를, 마귀의 유혹을 받는데, 예수님이 이때 40일간의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귀의 권세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이 고난의 여정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연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는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한번 이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끝까지 견디고 나감으로 이것을 한번 돌파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만큼 성장이 있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붙잡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40일 동안 그 줄이고 배고프고 그 금식을 하셨잖아요. 금식을. 어떻게 보면 인간 예수님이 완전히 다 죽는, 인간 예수님이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너무나 극심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그동안 30살, 30살까지 오시면서 인간 예수님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다 멸하는, 다 죽이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40일을 견디고 얼마나 줄이 쓰렸을까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그때 예수님을 딱 찾아와가지고는 어떤 시험을 합니까? 3절.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돌이 어떻게 되라고요? 빵이 되라. 그래서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기서 이 성경은 신명기 8장 3절을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고난의, 이 유혹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 지금 시장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큰 고난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고난이 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배고픈데 빵 좀 만들어 먹는다고 이게 무슨 큰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내가 좀 돈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무슨 잘못이 있느냐? 또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그것은 다음 문제 아니냐?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럴 때 있죠? 죽을 지경, 절체절명의 상황. 자,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산다.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너무 궁핍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연복, 헌금, 예물들, 그것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쁘고 힘들어도, 먹고 사는 일에 바빠도 예배 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택의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 이것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거뜬히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 아니다. 빵만 먹고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을 지경에, 그래도 신앙,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보십시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 다음 시험을 줍니다.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다 나에게 넘겨온 것이니,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뭘 하라고요?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돈, 내가 돈 줄게, 권력 줄게, 인기 누리게 해줄게, 명예 줄게, 세상에서 최고 부자 되게 해줄게. 그 대신에 나한테 굴복해라. 나한테 영혼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인기를 줄게. 뭐 이런 거죠. 자, 사탄에게 굴복하면서 그것을 얻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유혹거리들이 지금 우리 삶에도 있잖아요. 잠시 잠깐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을 팔아넘기고, 그것이 죄악의 자리일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나 인기나 권력이나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야, 네가 대학이 먼저지. 대학 가서 공부해라. 대학 가고 나서 교회 다녀라.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일도 할 것 아니냐. 그런 유혹이 있죠. 고등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해라. 대학 가서 교회 다녀라. 그것 아니죠. 그래 놓고 대학 가서 교회 나오는 청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영혼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공부에, 돈에, 돈벌이에, 일자리에, 명예에, 그런 것들에 우리 영혼을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타협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을 팔아넘기고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8절 말씀.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사단을 섬기서도 안 되고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것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공부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누구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 신앙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였다. 자,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무슨 유혹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지 않냐?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는지 안 받아주시는지 한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맞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 다음 그렇게 하면 천사들이 너를 탁 받쳐주면 야,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의심될 때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신 거 맞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알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이 상황을 진짜 하나님 알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은 유혹 있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유혹,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순간순간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당해?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12절 말씀.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면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되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켠 마음에는 이게 이루어질까? 저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삶도 맡기고 믿음으로 내 목숨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마귀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귀의 유혹들에 마음도 빼앗기고 영혼이 흔들리면 자꾸 에너지가 뺏기는 겁니다. 힘이 뺏기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그냥 놀림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유혹이 무엇입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을 지경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시고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이런 문제들 정말 우리가 움켜잡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서까지 사단에게 굴복하면서까지 그것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유혹, 하나님이 자꾸 의심되는 유혹, 그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의 권세는, 의심하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능력을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